지난 14일과 15일 동안 우리가 간단하게 1박 2일 전교인 수련을 했는데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의도된 바는 아닌데 이번 주부터 또 전하게 될 말씀도 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이어서 마치 수련의 연장처럼 여겨집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사는 뭔가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과 믿음의 성격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성격이요 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도입 부분으로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 아직 오지 아니한 것,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또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이 실상은 보증수표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지요. 물론 우리가 아무 믿음이나 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고 믿음이 보증수표라고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붙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천국이 있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속에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보증수표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적이고 외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를 하면서 배웠던 외적인 증거들도 있고요. 내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수천 년 믿음의 역사 속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인생을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말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 주심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과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증거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증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신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사 2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들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그들의 충성이나 그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선진들처럼 쓰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며 믿음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은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인격이나 능력과 같은 것을 보고 사람을 인정하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안다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믿음이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모든 세계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을 지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짓지 않았다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것이 알아지게 해서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알 길이 없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또 내가 뭔가를 열심을 우리가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아벨과 먼저 에녹을 소개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가인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의 자식입니다. 두 사람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했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똑같이 열심으로 일해서 얻은 소출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지만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법칙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에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벨이 남긴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아벨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는 믿음으로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가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선교자들, 그들이 남긴 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죽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순교자를 돌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진정으로 거룩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믿음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걷고 정도를 걷고 흐트러지지 않게 믿음으로 그 길을 일관되게 간다면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바른 길을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녹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에녹은 지난번 우리 정규인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좀 더 깊이 다음 주 말씀 전할 걸 생각했던 다른 본문을 선택했을 텐데 그냥 하다 보니까 본문이 겹쳤습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실망하게 될 것인데, 이런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런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에녹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에녹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는 것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것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는 것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분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 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에녹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사람이 갚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하는 충성,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해도 그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몰라준다고 섭섭해야 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낼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달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여유가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좀 멋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여유롭고 좀 뭔가 멋진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공고함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믿음을 따라서 한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도 내 충성으로도 내 헌신으로도 내 봉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네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도 에녹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 아니라 믿음의 상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서 날마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